말씀 시작할게요. 저와 제 아내는 태어나면서부터 감리교인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외에는 다녀본 데가 사실 없어요. 다른 교회는 이제 몇 번씩 가고 이런 건 했어도 하여튼 태어나면서부터 온 가정이 이제 감리교가 돼서 특히 우린 둘 다 이제 인천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인천에 감리교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 가서 공부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한 4년 정도 생활하고 제가 만 32살에 1992년도에 여기 한국에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하여튼 32년 동안 이민 가서 거기 생활하는 동안에도 감리교 하여튼 학창 시절에도 감리교 하여튼 감리교만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감리교인으로만 이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침례교 회를 하고 침례교회는 이제 베프티스트 처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 베프티스트가 됐고 침례교만이 옳다 이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됐어요. 우리 침례교 목사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잘 아는 스펄전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스펄전. 그래서 19세기 말에 말 그대로 영국의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엄청난 것과 같은 그 설교를 했던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원래 가정이 이제 침례교 가정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침례교 성도가 이제 됐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 너 왜 침례 성도가 됐냐? 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고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제가 침례 성도가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가서 보면 기독교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영어로 크리스텐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킹덤 할 때 DOM이 붙듯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언급을 하는 그런 어떤 덤, 이래서 그걸 크리스텐덤이래요. 그건 기독교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기독교계예요. 예를 들어 천주교,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심지어 안상홍 증인회, 신천지 이런 이단도 다 어쨌든 말로 문선명 거기도 갔다 말로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기독교계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텐덤. 이런 게 있고 영어로 기독교가 있어요. 그건 크리스체니티. 크리스체니티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체니티. 그래서 크리스체니티 안에는 그 안에 교파가 여러 개 있는데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이단 얘기한 거예요. 이단.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단이 아니라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 장로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회 이런 교회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이런 교회는 목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어느 분을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스타일의 교회가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목사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예를 들어 형제교회라든지 지방교회라든지.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교회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있는 교회도 가능하고, 없는 교회도 가능하고,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가능하고, 건물을 얻어서 하는 교회도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그 사정에 따라서 이런 교회를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장로교가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는 장자교단이다. 이제 그걸 아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장자교단이다. 그렇죠? 이거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이제 감리교. 우리나라 이제 그 순서로 따지면 지금은 아마 오순절 순복음 계통이 그 다음 많고, 아마 성결교나 침례교 이런 게 그 다음 순서로 이렇게 돼 있고, 또 미국을 가서 보면 한 70% 이상이 침례교예요. 침례교. 그 다음에 오순절 계통. 그 다음 미국에서는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적은 분포를 가진 게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인구 분포로 이야기하면 침례교가 제일 많아요. 침례 성도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많지 않아도
그래서 하여튼 전 세계적인 그 크리스천니티 그 분포들을 가서 봤을 때 침례교가 가장 많습니다. 뭐 다수니까 다 옳다.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우리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장로교만이 뭐가 옳은 거고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22살인가 제가 유학을 나가서 만한 한 10년 동안 캐나다도 생활하고 미국도 이제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 또 이민이 이렇게 되고 또 미국에 시민권까지 이제 따게 되고 한 뭐 그런 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제 박사 과정을 시작하는 1985년도에 교회는 이제 감리교회를 이제 다녔거든요. 감리교회를 다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침례교회 사실 이제 이민을 가셔도 한국 분들은 한인교회를 갑니다. 한인교회. 그러니까 한인교회를 가니까 여기에 있는 비례대로 교회가 생겨. 여기 장로교회가 많으니까 미국에도 가면 한인교회는 거의가 다 장로교회예요. 그렇죠. 여기 감리교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많은 게 감리교고 미국에 그렇게 침례교가 많아도 침례교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장로교가 가장 많은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이민 가서도.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처음으로 침례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를 제 인생에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역사, 그 전까지 배운 교회 역사는 천주교회의 역사를 배웠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늘 이렇게 배워온 그런 역사는 쉽게 얘기하면 천주교회의 역사예요. 천주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걸 다스린 그러한 그 교회 역사를 배웠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참된 교회 역사라고 하는 건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선포가 돼서 퍼져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핍박받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역사는 사실 지금 이 세상에 어떤 문헌으로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승자가 됐던 천주교에서 이들 다 탄압하고 문헌을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조각조각난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책으로 모으고 이렇게 해서 뭐 침례교회의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필그림 처치에서 순례하는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형제교회에서 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어떻게 역사를 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제 전달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뭐 교회 역사 이제 천주교회 역사는 이제 주로 배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독교는 개신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독교는 개신교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회에서 기독교로 컴백을 해요. 컴백. 이렇게 돌아서거든요. 그럼 컴백을 한다고 한 얘기는 여기에 뭔가 옳은 게 있으니까 일일이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13년경에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 교회가 큰 길을 택하고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만든 게 천주교회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쪽에 나와서 러시아 정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마리아를 섬기는 이와 같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교회, 또 세상의 정권과 결탁을 해서 지금도 교황이 뭐 대통령도 만나고 뭐도 하고 유엔도 가고 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리스도 하니까 크리스텐덤을 크리스천니티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된 그 예수님하고 거의 상관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게 313년부터 형성이 돼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컴백을 했어요. 그 컴백한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렇죠? 컴백을 했는데 완전하게 컴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많은 유산들을 그대로 안고 컴백해서 그게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개신교 안에 장로교라든지 이런 모든 교회들이 다 개신교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걸 쫓아와서 예수님의 이 좁은 길을 쫓아가던 그런 무리들이 아니고 천주교회의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천주교회의 많은 유산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지금도 예배드린 형태나 모든 게 거의 천주교회랑 비슷한 교회.
그렇죠? 구약식 교회. 목사가 가운을 입고 뭐 땡땡땡 하고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로 뭘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그런 걸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형태의 교회. 그게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 근데 그런 개신교회 말고 개신교회가 이렇게 컴백을 했을 때 그거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하던 그 교회,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돼서 사도 바울이 지키며 쭉 왔던 그런 소수의물이 지켜왔던 그런 교회, 그 교회로 컴백을 하려고 하는데 컴백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개신교회가 다시 다 천주교하고 연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 예수님의 이걸 지킨 교회는 한 번도 천주교회 연합을 한다든가 뭐 마리아에게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이런 건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침례교회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 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이 소아시아를 돌고 유럽을 거쳐갖고 미국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예수님이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려고 했던 그 교회. 마리아라고 하는 것 자체 한 번도 이름도 불러보지 않은 그런 교회.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령님 침례를 받아서 그래서 성경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갖고 신약적인 그러한 그 모습의 그 교회를 하는 거. 일단 그렇게 되면 교회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가 가운 입고 이런 거 없고, 그렇죠? 예배 드리는 그 순서 안에 사도신경, 축도 뭐 이런 거 없고, 그렇죠? 이게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우리가 비의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일반 교회 가면 땡땡땡 해서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천주교식 예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비의식. 구약 시대에는 다 의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의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교제도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기록된 그와 같은 그 신약 교회의 그 형태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를 하려고 지금 우리가 모였고, 그런 교회 중에 성경에 가장 근접한 교회가 침례교회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제가 성경에 딱 부합이 되는 100% 되는 그런 교회는 이 현실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상향의 그 교회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가서 봤을 때 그래도 사람이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구현할 수 있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근접한 그런 교회가 뭐냐라고 제게 물으면 이거는 독립침례교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독립침례교회를 하는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는 건 이제 알게 되고 하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장로교나 이런 감리교나 이런 데서처럼 성경을 영해하는 게 아니에요. 영해라면 100명이 설교하면 같은 본문이 100개로 설교가 되는데 그게 영해예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달리 보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성경을 그렇게 안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성경, 그 구절은 한 뜻만 있는 거지 어떻게 그게 100가지, 1000가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려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모든 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세대주의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 세대주의가 뭐냐? 아주 간단해. 성경에 있는 거를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24시간에 6일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세상과 온 우주 공간이 얼마나 됐냐? 성경 그대로 가서 보니까 6,000년 됐다 그래요. 6,000년이면 하나님 충분한 기간이거든요. 하나님께. 6,000년 됐다고 믿는 거예요. 과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과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시다. 이 말씀이 옳다고 그거 그대로 믿는 거. 성경 가서 보니까 천년왕국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고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지 못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땅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아이가 독사의 뱀에 가서 이 손을 넣고 그래도 전혀 상함이 없고 말 그대로 온 세상이 화평 가운데 거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그와 같은 그 왕국이 땅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때가 있다. 이게 믿는 게 그게 성경신자예요.
그 성경 신자를 누가 가르쳐줬냐? 독립 침례교회들이 이제 가르쳐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을 스스로 연구를 하고 또 92년도 이후에는 들어와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도 하고 하면서 침례라고 하는 것이 맞는구나. 그러니까 첫째, 왜 우리가 침례교회를 하냐? 침례가 성경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침례, 그 다음에 침례성도 이런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례 팜플렛 이렇게 가서 보시면 제가 여기 들어와서 침례가 옳다는 것을 좀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팜플렛을 좀 남들이 만든 게 있는가. 있으면 그거 쓰면 좋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한 10년, 15년 전에 만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이걸 인쇄해야 되겠다 해서 최근에 이걸 다시 인쇄한 겁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 조그만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에 어떤 사람이 지금 침례 받으면서 물속에 푹 잠겨있는 이 사진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침례교회가 이 독립침례교회 이런 거 말고 소위 기독교 한국침례교회, 보통 이 침례교회 간판이 붙어 있는데 이런 데 가면 침례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이 어떠냐? 이런 침례를 준다는 거 이거 외에는 일반 교회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지금은 침례를 안 주고 미국 같으면은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교회로 오면 그 침례 받은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침례교회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침례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 침례교 간판을 걸고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상황이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국무총리가 누구죠? 황교안 국무총리가 침례교 전도사라는 사실 아세요? 아세요? 침례교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 안수를 받아서 서울에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 못하는데 거기 교회에 전도사예요. 전도사. 그래서 이번에 그거 인준 받고 이런데도 종교 편향이다 이래갖고 엄청 곤욕을 많이 치렀거든요. 이런 사람이 하면 불교나 이런 거 다 탄압하는 거 아니냐. 하여튼 어찌됐든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전화를 걸어서 당신네 교회 이거 보니까 너무 좋던데 이 팜플렛을 몇백 개 좀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50년이 되고 이랬는데도 이런 팜플렛조차가 없는 거예요. 이 침례교회라고 하는 데가.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같이 이것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침례 성도의 팜플렛도 해서 같이 500개씩인가 해서 보내드렸는데 받았다는 연락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제가 모르겠지만 당신네 교회가 다음 주에 침례를 주려고 하는데 이거 성도들 교육하려고 보니까 이만한 자료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생기면서 지금 우리가 침례교회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침례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20년 전쯤에는 심지어 침례교회는 이단이다.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뒤집어진 게 아마 한 30년 전쯤에 옛날에 빌리 그레함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빌리 그레함이 왔을 때 통역을 한 사람이 김정한 목사예요. 근데 그 김정한 목사가 누구예요? 침례교 목사잖아요. 이렇게 돼갖고 침례교도 이단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지방이나 어디 가면은 침례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감리교나 장로교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에 팜플렛 가서 보시면 침례, 세례 우리 개혁성경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다 세례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된 그 그리스어 단어가 밥티조, 그 다음에 밥티스마,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주는 그런 사람은 밥티스테스 이런 단어로 이제 나옵니다. 이 말은 그리스 말 밥토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오는데 이 말이 신약성경에 115번 사용이 됩니다. 115회. 그래서 그 115회 사용이 되는데 가서 보시면 항상 담근다는 그런 의미로 이건 앞뒤 문맥상 이거는 담그는 거 아니면 해석이 안 되게끔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성경 사전, 또 영국 사람들이 자기 언어가 이제 영어니까 그 영어의 발전 이런 사를 쭉 이렇게 해갖고 영국 사람들이 성경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유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옥스퍼드 대사전이에요. 지금 전 세계를 영어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북한에서도 뭐 잘하려면 영어 잘해야 돼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 영어라는 거에 대한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대단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의 원천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게 옥스퍼드 대사전이에요. 그래서 그 옥스퍼드 대사전 같으면은 어떠한 단어가 AD 한 1000년경부터 영어가 형성이 되면서 변천되어 있는 모든 거를 쫙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가서 보면 이건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단어가 사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중립적으로 영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단어가 어떻게 변천이 됐는가를 그 안에 이제 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baptism이라는 단어, 영어로 동사로는 baptize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하면 immerse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푹 잠근다라는 그런 단어로 이거는 그 단어 외에는 없어요. 예, 그 단어 외에는 immerse라고 해 푹 담근다 그런 단어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말 그 어원 자체도 담그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 사전이 보여주는 그 단어 자체도 담그는 거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국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오게 됐는데 중국에 먼저 이 천주교회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제 포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천주교 쪽에서 이런 베프티즘이라는 그런 단어를 천주교회는 다 세례를 주잖아요. 그것도 유아 세례를 주다 보니까 그거를 깨끗이 닦는 예식이다. 닦는 거예요. 세수할 때 하는 그 세자 그걸 써서 닦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 버려서 잠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서 그 전통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국에 나 있는 그 성경 그 한자로 되어 있는 걸 이걸 받아서 이렇게 해서 번역하다 보니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고 이 베프티즘이라는 단어는 그건가 보다 또 생각을 하고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장로교 감리교가 들어왔잖아요. 침례교는 한참 이후에 들어왔으니 장로교 감리교는 다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뭐 보니까 뭐 선교사들도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다 세례로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퉈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어 성경이 세례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례로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되면서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데는 다 세례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아마 세례 주는 교회가 한 70%, 아마 침례 주는 교회가 한 30%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정반대고 전 세계와도 정반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숫자를 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성경 신자가 돼야 되겠다.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되겠다. 이러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선 성경이 침례라 그러면 침례를 따라야 될 것이고 성경이 그냥 물을 뿌리는 거라 그러면 물을 뿌리는 걸로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성경 가서 살펴보면 잠그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침례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 사도행전 8장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먼저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의 교회가 퍼져나가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그래서 사도행전 첫 부분에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선포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하려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먼 나라에서 이 유대인 내시가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 중에 한 번은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땅끝까지 끝에 땅의 이방인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느 면에서 유대인인데 반유대인쯤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53장이 누구에 대한 건지 알지 못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시켜서 빨리 지금 가자지구를 하는데 아시죠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는 그 가자지구 거긴대로 내려가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으니 그 사람에 가서 성경을 가르쳐줘라. 그래서 빌립이 이제 거기 내려갔더니 내시가 올라오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내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53장에서 대언자가 얘기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대언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누구냐? 그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그 성경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고 예수님을 이제 열심히 가르치고 선포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다 이야기를 했더니 35절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이 설득이 된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37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개혁성경에 빠져있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개혁성경에 없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37절에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려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없는 아이에게 뭐 세례든 침례를 주는 건 다 무효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천주교에서는 유아에게 세례를 줘야 되니까 이 구절이 있으면 세례 주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천주교 성경과 천주교에서 나온 개혁 성경에는 사도행전 8장 37절이 없습니다. 없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38절에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38절 물속으로 영어로 into the wa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into 뭐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게 into잖아요. 뭐 다른 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into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39절 그들이 물속에서 그래도 out of water 이렇게 돼. out of water. 뭐가 out of 한다는 얘기는 푹 잠겼다가 거기서 out of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out of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달리 뭐 얘기를 하지 않아도 성경에 침례 주는 그런 모든 대목을 가면 다 요르단강 속에 강에 여러분 물 뿌리러 가겠어요? 속에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럼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갔다가 침례를 주고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성경에 가서 침례받는 구절들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 이런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세례를 받았다 뭐다 그거 다 그만두고 그렇죠? 어떻게 침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다른 거 없어요. 침례 교인이 되려고 침례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침례를 주라 그랬으니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침례를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침례의 그 의미가 여기 가서 보시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침례의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묻히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침례를 예수님이 주라고 한 거는 너희와 내가 동일시 되는 거다. 동일시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의 옛사람도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도 같이 못이 박히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우리 옛사람도 같이 무덤에 같이 들어가 있다가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림의 언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라고 예수님이 이와 같은 침례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 부활한 것처럼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가 묻혔다가 내가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그 다음에 여기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예수님하고 동일시된 걸 나타내는 그와 같은 증표다. 근데 이거를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증언하는 게 침례예요.
물속에 1000번 들어와도 나왔다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할 존재는 이 우주 공간에 예수님 외에 없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주님이 되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고백한 그 경험이 있는 그 사람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고 같이 무덤에 묻혔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순간에 나도 같이 부활해서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내 자리가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는 이 사람 그렇죠? 이 사람만 침례를 받는 거예요. 네, 이 사람만. 이게 침례의 중요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이거 물을 뿌리고 그래갖고 그게 안 나타나잖아요. 물을 뿌려갖고서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잠기는 거예요. 어떻게 잠겨? 물속에 푹 잠겨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 침례를 받는다 그래야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여기만 받으면 안 돼요. 성령님을 여기만. 성령 침례를 받는 거 성령님이 여기부터 여기 발끝까지 우리를 푹 잠궈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속에 푹 잠겨야 그게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침례는 일생에 한 번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의 침례를 주시고 또 불 침례를 준다. 그 불 침례를 뭐 성령 침례를 생각하고 불 침례 달라고 불 세례 받아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에요. 그 구원받지 못한 껍데기가 들어가는 게 불 속에 들어가는 걸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불 속에도 이마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푹 잠기는 거예요. 푹. 그게 불침례예요. 불침례. 그래서 불침례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침례 받고 그렇죠. 그건 어디 구원 받는 순간에 받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푹 잠기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령 침례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물침례다. 그럼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가서 보시죠.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니까 3절에 화평에 매는 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몇 침례가 있어요? 한 침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옳거니 이거 물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 그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침례는 여기는 그런 침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성령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를 다니고 물침례를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도 장로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감리교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물침례는 안 받아서는 뭐는 받은 거예요? 성령 침례 받은 거 지금 그 침례를 얘기하지 이거 우리 침례교회 한다고 해서 이거 들고 가서 너희 이거 물침례 안 받았으니까 구원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에는 수천 번 들어갔다 나와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받는 건 성령 침례를 통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와 있는 한 침례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한 번도 행하지 않은 역사 그게 뭐예요? 성령 침례거든요. 그렇죠? 성령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영원 무궁토록 그 사람 안에 거하세요. 그 성령님의 내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성령님의 내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특권이에요.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이 이 누리는 게 여기 나와 있는 한 침례, 성령 침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침례는 누가 받느냐? 구원받은 사람만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예.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이 말씀을 전하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았어요. 일반 교회 가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일단 교회 가면 1년 있다가 입교하세요. 그렇죠? 예, 1년 좀 이제 또 지나면은 세례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남자 같으면 또 한 1년 지나면 집사하세요. 이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돈 많이 내면 장로 하라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는 어느 면에서 종교 행사를 하는 거지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가서 보니까 구원 받으니까 즉시 어떻게 해요? 침례 받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입교 뭐 교리문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침례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하고 내가 동일시 됐다는 거예요. 이 동일시 된 게 내가 확신합니다 하는 걸 드러내는 건데, 무슨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알고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다만 고백하는 사람은 즉시 침례를 받는 거다. 성경에 나와 있는 침례 받는 장면을 가서 보면 다 즉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가서 사도행전 1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내용이. 그래서 16장에 바울과 그 다음에 신라가 도망가지 않고 이제 남아있는 걸 보고 16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6장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들이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온전한 호칭이에요. 개혁성경처럼 이렇게 짧게 부르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너의 설교 전도를 통해서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전달했더니 22절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니라. 33절 바로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어떻게 침례를 받아요? 즉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뭐 기다리고 1년 있다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즉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록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 받으면 제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강요는 안 해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면 그러면 즉시 침례를 받는 것이 그게 우리 성경 신자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러면 침례는 어떤 식으로 주느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은 다 남자들이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형제들이라고 하면 누가 구원받고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공식적으로 뭐 특별한 일 없으면 형제들이 뭐 강가에도 어디 나가서 침례를 주면 돼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게 침례를 준다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지금 지역교회를 형성해서 이게 하다 보니까 지역교회 멤버십하고 많은 경우에 상관이 있어요.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받는 사람도 찝찝하고 주는 사람도 이게 이런 문제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교회에서 침례를 줍니다.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줘요. 이렇게 하게 될 때 침례를 주는 근거가 뭐냐? 침례를 줄 때 침례를 이렇게 주는 교회에 그 교회에 목사가 줘도 되고 교회가 지정한 어떤 형제가 줘도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엔 제가 침례를 주댔는데 교회가 꼭 목사에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지난 한 2년부터 전부터는 교회 집사든 어느 한 형제를 세워서 그 형제가 교회 이름으로 침례를 주게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나와서 침례를 받겠다 하면은 잠시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자기 입으로 1분이나 2분의 그 이야기를 하면 침례를 주시는 분이 어떻게 하고 침례를 드리냐 하면 형제님의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그 사람 믿음의 고백.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라고 한 명령. 그러니까 이걸 주는 교회나 이걸 주는 그 사람은 사실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하니까 또 예수님이 주라고 했으니까 이 교회와 그 침례 베푸는 사람은 그 명령에 따라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 순종을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침례를 받을 때 그 침례를 받는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본인이 잘 확인을 하고 그러고선 이 침례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침례를 이렇게 주다 보면 어떤 교회는 3번 담궈요. 아버지와 할 때 1번 담그고 아들과 1번 담그고. 근데 여러분 죽을 때 3번 죽으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그래서 한 번만 담그시면 돼요. 한 번 죽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줄 때는 그렇게 드립니다.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영어로
in the likeness of his death. 예수님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다음에 눕혀서 죽이고 그 다음에 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하고 얘기하고는 이렇게 일으켜 세워요. 그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중요한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 전 인격체를 두고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함과 그렇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이런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침례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 침례를 드린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럼 성경대로 하려면 요르단 강에 가서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 갔다 오면 그것도 이렇게 한 병 가져다가 이렇게 뿌리는 사람이 또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을 사용하느냐는 상관없어요.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목욕탕 물이든 아니면 침례탕의 물이든 성경 가서 보시면 침례 받을 때 여러 형태가 나와요. 중요한 건 물속에 잠겨서 죽는 게 포인트지 그게 꼭 요르단강 물이냐 뭐 사해 강물이냐 뭐 여기 어디 강물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완전히 잠궈서 그 사람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표시가 나는 그런 정도의 물이면 해서 잠글 수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그런 사실을 자랑스럽게 증언하는 거 이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침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 우리가 여기 침례교회를 하면 하나도 명령을 지킨 게 이렇게 침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에 좋은 분들. 그분보다 그래도 내가 하나 더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게 침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라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침례에 이제 순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21세기 이제 교회 현황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들어오고 침례교회는 이제 늦게 들어오고 또 장로교, 감리교는 이제 일제 강점기 35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 이렇게 해갖고 이 교회가 유지가 됐어요. 신사참배를 통해서 교회가 유지가 된 이런 상태로 되면서 교회가 그래도 많이 확산이 됐고 침례교회는 신사참배에 동참을 안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식민지 시대에 굉장히 큰 핍박을 받고 하다 보니까 교세가 확장이 안 됐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이제 벗어나게 돼서 보니까 교회 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비교가 안 돼요. 감리교, 장로교 이게 숫자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많이 이런 다른 교회들이 컸지만 침례교회는 이제 그게 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고 또 중국에서 들어온 성경이 세례라고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세례로 돼 있고 그래서 침례교인들이 처음에 이거 세례로 좀 막 바꿔달라고 성경을 애걸복고로 해갖고 그래갖고 저기 성서 그 공회에서 그래 니들만을 위해서 침례 성경을 내주겠다. 이래갖고 침례교인들을 위해서만 거기다가 침례라고 이렇게 해준 그 성경을 애걸복고로 해갖고 받은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 모든 문서가 다 세례로 돼 있는데 이거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거 여기 세례로 돼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거 침례입니다 얘기를 하려니 얼마나 답답해. 이런 과정을 이제 겪는 가운데 결국은 타협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이거 침례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말만 침례하고 그 외에는 다 장로교회를 하기로 그렇게 타협을 하고 대전에 있는 무슨 그런 침례교 신학교 이런 모든 거 하는 게 그냥 일반 교회하고 거의 똑같아요. 일반 교회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침례교의 모든 그런 가치를 잃게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경우 지금도 가장 큰 교세를 가진 데가 침례교회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가거호 방문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래도 열심히 하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킹잼 성경만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유일한 성경입니다 하고 교회에서 쓰고 알리고 이렇게 하는 데가 유일하게 독립침례교회밖에 없어요. 독립침례교회.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지나다 보면 교회 이제 노인들만 남게 돼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다니던 교회가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고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는 교회가 그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한 1920년경에 세워진 교회인데 뭐 대리석으로 이렇게 하고 엄청나게 교회를 크게 세워서 아마 꽉 채면 1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돌로 만든 아주 엄청나게 좋은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 아침에 20명, 30명 예배를 드려요.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만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 이제 우리가 오후에 빌려서 예배 드리는 그런 형태로 미국의 이런 감리교 이런 데가 다 그런 식으로 거의 다 그냥 교인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 이제 가서 보시면 젊은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겨우 와그막 해갖고 젊은 아이들 교회 지금 붙여놓고 있는 거에 꽝꽝대는 거 그거 안 하면 안 오니까 겨우 지금 붙어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게 조금 10년, 20년 지나고 모르긴 해도 한 3, 40년 지나면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도 가면 노인들 몇 명 이렇게 남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닥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그래도 교회가 꽉꽉 차고 미국에는 교회가 평균 100명 모이면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교회예요. 미국에서는 100명 모이면 100명 어른 100명 모이면 상당히 괜찮은 교회이고 뭐 교회 사이즈가 한 1000명 모인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밀집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살고 이러기 때문에 1000명 정도 모이면 그러면 큰 교회. 그렇게 많이 모이고 뭐 100명이라도 꽉꽉 차고 모이고 하는 그런 교회는 거의가 다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침례교회는 특성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그렇게 미국 내 아직까지 남아서 지금도 이 올바른 거 보수적인 그런 가치 뭐 동성애 반대 다 침례교회만 하는 거지 장로교 감리교는 아예 목사들도 동성애 목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 그 제일 앞장서는 데가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지금 미국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그나마 그래도 반대하고 안 됩니다 하고 종교통합 안 됩니다 하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침례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침례교회, 침례성도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감리교회는 우리가 누가 세웠다 그래요? 여러분 잘 알아요. 누가 세웠다 그래요? 요한 웨슬레가 세웠다 그러죠? 장로교회는 누가 세웠다 그래요? 요한 칼빈이 세웠다. 아니면 요한 칼빈과 같이 일했던 존 낙스가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교회 세운 적이 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요한 웨슬레가 교회를 세웠다. 칼빈이 교회를 세웠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 만든 교단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베프티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인간 창시자가 없는 거예요. 이 침례교회를 누가 만들었냐?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창시자가 없는 거예요. 뭐 요한 웨슬레다 무슨 존 낙스다 뭐다가 없어요. 우리 침례교회는. 예수님이 창시한 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 창시자가 없는 거를 자랑으로 여기는 교회가 우리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는 베프티스트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프티스트. 여러분 감리교도는 메소디스트 그렇게 얘기해요. 메소디스트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도. 베프티스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자 요한이라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베프티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저 사람 베프티스트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베프티스트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침례를 주는 올바른 진실된 그런 크리스찬을 가리킬 때 쓰는 이름이 베프티스트예요. 그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다음에 죽을 때 제 묘비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 이제 생각을 해봐요. 성도. 그렇죠. 제일 성도가 제일 좋아. 목사 이런 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좋은 건 성도, 정동수, 베프티스트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요. 장로교인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베프티스트로 살다가 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수. 인간 창시자가 없는 그렇잖아요. 이 구질구질하고 냄새나는 인간 창시자가 없이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내 교회, 그래서 그 내 교회 일원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 그거에 그 무리로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다가 인생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섰다. 아 최고의 영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우리 베프티스트의 그런 영광이에요. 영광. 자, 그래서 침례교회는 이 사도 바울 이후로 이 세상에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되면서 다 어떻게 해서 침례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를 줬던 이 베프티스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간직했던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 그걸 우리가 베프티스트 디스팅티브스라 그렇게 해요. 베프티스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이렇게 독특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점, 그래서 베프티스트 디스팅티브스라고 해서 8가지를 베프티스트의 단어가 봐서 보시면 베프티스트스 하면 또 8자입니다. 거기에 앞에 B, 베프티스트 A, P 이걸 해서 그 8가지 그 첫 글자를 이렇게 따갖고 그래서 베프티스트들이 독특하게 지금까지 지켜왔던 독특한 그와 같은 성경의 교리,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베프티스트니까 B가 가장 먼저 나오죠. B. 그래서 영어로는 Bible's Final Authority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베프티스트가 됐다,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모든 거의 시시비비를 교리의 옳고 그름을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칼빈이 이랬다, 웨슬레가 이거 다 집어치우고, 아시겠죠? 어느 유명한 사람이 그랬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주장하는 거는 우리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는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뿐이 없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목사와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목사와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거기 목사와 집사 자격 가서 보니까 목사와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려면 그러면 목사와 집사는 남자만 가능합니까? 여자도 됩니까? 남자만 가능해요? 여자도 돼요? 남자만 되는 거죠. 동성애 결혼하기 전에는 그건 남자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베프티스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누구만 목사를 할 수 있어요?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집사를 할 수 있어요?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야. 여자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그렇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평등하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남자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셔서, 그래서 아담이 이브와 함께 온 이걸 다스리되 이 아담과 이브가 평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건 남자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하고 3장을 연이어서 읽어보시면 남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미 카터라고 한 사람이 유명한 침례교인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요번에 이제 지미 카터가 침례교회에서 탈퇴라고 나왔어요. 탈퇴하고 나온 이유가 뭐냐? 왜 침례교회는 여자 목사를 안 세우냐? 그랬더니 침례교회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안 세우는 거예요. 지미 카터가 아무리 대통령 할아버지를 했어도 지미 카터가 어떻게 이 법을 바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괜찮아, 나가도 괜찮아. 그 사람 없어도 우리 침례교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침례교회는,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남침례교회가 이렇게 교단을 비슷하게 형성한 남침례교단이 있고, 그 다음에 독립침례교회가 있어요. 숫자로 보면 아마 남침례교단이 한 80%, 독립침례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 아마 숫자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 기독교 침례, 이거는 남침례에서 세운 건데, 그건 맞아요. 남침례 그런 모든 건 다 거의 없어졌고, 일반 교회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그 남침례 교회는 성경은 킹제임 성경은 안 써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기본적인 그 구조, 그건 똑같거든요. 그건 뭐예요?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미국 안에선 침례교회 어딜 가도 여자 목사라든지 여자 집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래요?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들고 나오는 게, 그거 2000년 전에 그 유대 이런 데서 그 문화에서나 그게 가능하지. 지금 여자, 남자가 다 동등하고 지금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자매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교회는 자매님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하면서 교회 이런 모든 일들 돕지 않고 그러면 교회 못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도 하여튼 모든 일에 거의 대부분 다 자매님들이 하고 계획 이런 거 하고 뭐 회의에서 통과하는 거면 남자들이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매님들 없으면 안 됩니다. 집안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에는 그건 안 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Bible's final authority. 시대가 변하든 뭐가 되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는 거다. 네, 둘째, 베프티스트의 그 다음에 둘째 단어가 A죠. A는 Autonomy of Local Church. 이렇게 돼서 지역교회의 자치권이 보장이 되는 교회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가서 보시면 이 서신서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천엔 사랑 침례교회가 있어요. 광주에는 은혜 침례교회가 있어요. 진주에 가면 소망 침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광주 침례교회다. 당신네 이번 주에 찬송가 뭐 하고 성경 구조는 이걸 하고 그렇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또 진주에 명령을 내리고 말 그대로 저 교황이 하듯이 지금 천주교회는 온 세상이 같은 날 같은 성경 구절로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하도록 다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또 많은 교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여기 광주에서 여기 형제님들이 교회를 형성을 하면 이 광주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12시에 예배 드리시고 12시에 드리시고 우리는 월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좋다 그러면 월요일날 예배 드리셔도 되고 그렇죠? 주중 예배도 저희는 금요일날 해요. 수요일날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 금요일날 하니까 금요일날 한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 당신네 교인 이단이다 왜 수요일날 안 하냐. 그렇죠? 별개다 이단이라 그래. 새벽기도 안 한다고 이단이라 그러고 금요 철야 모임 없다고 이단이라 그러고 그게 그런 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의 자치권이 그게 보장이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 광주에 내려온다 그러니까 벌써 어떤 분들이 이 정동수 목사하고 사랑침례교회가 이 광주 이 은혜침례교회 이 독립자치권을 훼손을 한다. 저는 훼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와달라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형제 자매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 형제님에게 목사 임명을 이제 드렸어요. 이거 드린 것도 우리 교회의 그러한 그 법칙에 따라 여기서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살펴보고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의 자치권을 발동해서 독립적으로 드린 거예요. 여기도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요청을 한 거고 제가 당신도 우리 교회 와서 반드시 여기 와서 임명을 받아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독립적으로 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그래서 교회 목사를 세우는 것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해갖고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안수를 받아도 되고 여기 30명이 모였는데 그냥 우리끼리 이 안에서 목사를 세우면 어떠냐. 안에서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가운데 이 안에서 어느 형제를 목사로 세웠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이 독립 자유권이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그러면 신약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단이라는 게 뭐예요? 처우에 천주교 꼭 그대로 따온 거예요. 교황 밑에 쭉 있는 거를 교단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의 그 장이 한번 되면 말 그대로 교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돈 이거 주무를 쓰는 게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교단장 한 번 하려면 5억을 갖다 써야 되고 다 해서 투표해서 돈으로 사서 그래갖고 해야 노회장이 되고 그럼 5억을 썼으면 10억은 남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이게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자치적인 교회지 저 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쭉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확산시키고 하는 그런 교회는 성경에 없는 교회다. 성경에 없는 교회다. 셋째, 베프티스트의 셋째 단어가 P죠. P는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이렇게 돼서
모든 믿는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 이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꼭 인간 중보자가 껴야 돼요. 중보자.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죄가 용서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면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 구약시대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도 아래로 둘로 갈라지면서 우리가 지금 직통으로 나가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저도 옛날에 보면 교환원이 있는 전화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기도 전화해서 교환원이 몇 번 대달라 그러면 몇 번 대주면 그리고 통화했잖아요. 지금 직통시대가 열렸는데 교환원 찾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직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 인간 중보자를 두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인간 중보자를 두고 있는 체제가 그게 천주교예요. 그 천주교는 지금도 프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 프리스트 아시죠? 제사장.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사제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마루 10번 닦으라 그러면 10번 닦고 오면 죄가 사해졌다 그러고, 이런 시스템을 해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게 그게 구약식 천주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특히 이 한국 땅에 존재하는 장로교나 감리교는 거의 대부분 지금 체제가 구약식 천주교 체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고 이 앞에 여기를 제단이라 그러고, 그렇죠. 목사를 제사장으로 여기고, 그리고 목사도 가운 입고 나와서 제사장식의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형태의 구약식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구약식 교회는 내가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성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이 목사는 패스터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목자장이 여기 계시는 가운데 각 교회마다 이게 교회 리더가 없으면 어떠한 모임도, 세상의 모임까지 포함해서 어떠한 모임도 모임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목자로, 하나나 둘이든 그 상관없어요. 복수가 돼도 되고, 목자를 세워서 그래서 양들을 이끌고 다니고 먹을 걸 주고 물을 주고 안전한 데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지, 여기는 우리 한재석 목사님을 통해서 가서 기도하고 한재석 목사님이 죄가 용서됐다 그러고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베프티스트 할 때 T자예요. T자는 two ordinances 이렇게 돼서 우리 신약 교회는 두 가지 규례만 지킨다. 그것도 다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규례만 지켜요. 하나는 침례라고 하는 규례를 지킵니다. 침례. 침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예수님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또 하나의 규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바로 전날 밤에 6월절을 지키시면서 그러면서 6월절을 뭐로 바꿔주세요? 주의 만찬으로 바꿔주세요. 주의 만찬으로 바꿔주시면서 내가 당한 그 공안한, 그렇죠? 이거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꼭 기억을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6월절 규례 때 뭘 사용했어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사용했어요. 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포도 주스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빵을, 이건 너를 위하여 부서진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억을 해라. 또 포도주가 아닙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 썩는 거, 부패향이 들어간 거예요. 그 부패한 걸로는 예수님의 순전한 피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지 않은 포도즙을, 순수한 포도즙을 사용을 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린 내 피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마시면서 나를 기억을 하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거를 주의 만찬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주의 만찬 해야지 성만찬 하면 그건 다 천주교에서 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오는 거예요. 그건 그런 걸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개, 세족식 이런 거 다 천주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두 가지만 있는 겁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 그 다음에 베프티스트 다음에 중간에 가서 보면 I자가 있잖아요. 그 I자는 Individual Soul Liberty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양심의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혼의 자유. 이걸 가지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그렇죠? 가고 싶은 모임,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남에게 덕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영혼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구약시대에 이게 불가능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내가 좋든지 뭐 하든지 속국을 그거 하고 뭐 하고 그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다 철폐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 다 철폐하시고 영혼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마음껏 성경을 읽고 같이 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성경들을 이렇게 모여서 모임도 할 수 있고 한 양심의 자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의 자유가 허락이 된 그런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사나 지도자에 대한 이 책무, 이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는이라. 목사가 강요하고, 그렇죠? 옆에 누가 강요하고 그런 게 우린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막 지배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의 기쁨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줘야 되겠구나 하고 섬기고, 그렇죠? 또 양들이 그러한 목사를 도와주고 존경하고 이렇게 될 때 아름다운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베프티스트에서 I자 끝난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S자가 나옵니다. S자는 Saved People's Church Membership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처럼 나가면 1년 지나면 입교하세요. 2년 지나면 세례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지 뭔지 집사가 됐는데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싫어하지만 실제로 이 교회 죽을 때까지 다니고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장로도 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데 장로를 했는데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에서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한다고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물 뿌리고 그러고서 유아세례 주고 그래서 얼마 지나면 교족부에 올리고 구원받아서 우리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내가 장성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이 체득이 돼서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게 아주 확실해져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만 침례를 받고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고 그 사람들만 그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침례받지 못한 사람도 올 수 있어. 다 환영하면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어떤 일을 집행을 할 때는 교회 회원들이 찬성하고 뭐 이렇게 뭐 할 거 아닙니까? 그 교회 회원은 구원받은 사람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교회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째는 베프티스트스에 맨 끝에 T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거는 지역교회는 직분이 2개뿐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가서 읽어보니까 목사와 집사라고 하는 이 2개뿐이 없다. 디모데전서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3장 가서 보시면 거기는 목사라고 안 나오고 감독이라고 나와요. 감독.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교회 역사 이런 거 가서 보시면 옛날에 서머나 그런 그 도시에 폴리카베라는 감독이 있었다. 지금 감독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감리교 감독, 천주교 주교 그러면 이 밑에 목사들이 쫙 깔려있는 이걸 자꾸 감독이라고 생각하시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을 읽으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그 사람을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다음도 영어로 비숍이에요. 비숍.
이 비숍에 다 감독이에요. 지역교. 여기 한재석 감독이에요. 여기 이 지역교 여기에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천주교회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천주교식으로 바뀌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교황이 있고 밑에 주교, 비숍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이렇게 첩첩산중으로 이게 교회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 나온 비숍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이 사용해서 그걸 주교라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감독님 그렇게 부르면 그럼 이게 천주교 감독인지 이거 데살로니가 교회 감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성경 신자들이 이제 우리가 비숍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다.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야 되겠다. 그럼 구분이 확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베프티스트들은 이런 일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목사 겸 교사, 그 패스터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명함 목사 받으면 그 레버런드 킴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 많아요. 레버런드. 그렇죠? 이게 다 어디 천주교에서 오는 거예요. 레버런드라는 얘기는 지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지존 목사 이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지존하다 그럴 수 있어요. 거기다 most reverend도 있어요. most reverend. 지극히 지존한 분. 이게 다 성공의 천주교에서 들어오는 거들. 우리 침례교는 그런 거 없어요. 다 패스터 킴, 패스터. 알겠죠? 패스터지 레버런드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지존자라고 그러냐고요. 그거 참남한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베프티스트스의 맨 끝에 S는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교회들이 국가의 지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 왜 그래?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이 헌법에 명시가 돼서 국가가 너 이렇게 믿어 이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약 1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국가 교회를 유지하는 나라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AD 500년부터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중세 1000년 동안은 다 천주교 국가예요. 유럽이 다 천주교 국가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천주교를 안 믿으면 죽어야 돼요. 아시겠죠? 천주교를 안 믿으면 어디 나가서 일할 데가 없어요. 심지어 무덤에도 못 가요. 장가도 못 가요. 시집도 못 가요.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돼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래서 나온 게 루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루터는 또 어떻게 만들었어요? 독일하고 스칸디나비아 3국을 루터교가 아니면 그러면 안 되게 만들었어요. 거기는 그런 또 루터교의 국가교회를 만들었어요. 조금 지난 다음에 영국이 또 뭘 만들었어요? 성공회를 만들었어요. 영국은 성공회가 아니면 안 되게. 그렇죠? 이런 게 국가교회예요. 지금의 국가교회가 어디냐? 이슬람이 국가교회예요. 거기 태어나면 다른 건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이슬람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든지. 그게 이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국가교회가 되면 사람이 영혼의 자유가 압박을 받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1500년 이상 살아온 거예요. 구약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국가교회예요. 국가교회. 하는 대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를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교회를 장악하거나 교회가 국가를 장악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된다. 그래서 침례 성도들이 영국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 이 미국에 우리가 보통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넘어갔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청교도들이 바로 이 영국에서 살려고 하니까 영국의 헨리 8세가 성공회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양심의 자유를 찾는 거예요. 아니, 난 이대로 믿고 싶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식민지 미국 땅으로 가자. 이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가 또 생겼어요. 여기 식민지 아메리카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뭐를 선포했냐 하면
청교도 외에는 안 된다를 또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국가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자기 것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것만. 그렇게 해서 청교도, 장로교, 청교도 외에는 안 된다고 법을 선포하려고 이제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었어요. 침례교 별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침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느는 가운데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걸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의 자유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는데 어떻게 특정 종교만 믿으라고 우리가 다 그걸 피해서 저 유럽 대륙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침례 성도들이 싸우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헌법 안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특정 짓는 그런 일이 침례교 성도들에서 생겨나게 되고 시작이 얼마 안 됐지만 침례교인들이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을 하고 말 그대로 평등하게 여러분 장로교회 벌써 가서 보시면 목사, 장로 이렇게 돼서 층층이 이게 돼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 평등 정신에게 맞질 않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침례교회가 확산이 된 거예요. 영혼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의 자유를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각 개개인의 자유, 그렇잖아요. 예술 잘하는 사람 예술 잘하는 거 해야지 왜 굳이 딴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의 모든 자유를 인정하는 이 침례교회가 미국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됐고 이러면서 미국 이 헌법 안에 지난 한 몇 년이요? 5,700년 동안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국가의 헌법에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못이 박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자유헌법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헌법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가 줬냐? 베프티스트가 준 거예요. 미국의 베프티스트들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산이 아주 대단히 큰, 인류를 위해서도 대단히 큰 그런 유산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인류 역사에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여러분 잘 아시죠? 설교의 광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철로역정 누가 지었어요? 조한 버너, 침례교회, 침례 성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누구예요? 침례 성도예요. 이러한 그런 훌륭한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이제 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종교 통합을 위해서 나가고 있어요. 누구만 종교 통합할까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없는 사람만 천주교하고 같이 하나가 된다 그러지. 어떻게 예수님의 영 있는 사람이 천주교회하고 그렇죠? 몰몬하고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슬람이 득세를 하게 되고 천주교회가 득세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거하고 한 통속이 되는 사람들만 커지고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숫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힘든 성경을 들고 침례를 주는 이런 침례 성도로 남아있고자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한다. 뭐예요? 성경대로 믿는 성경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왜 우리가 침례교회를 하느냐? 첫째,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침례를 다 찾아보면 다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걸로 침례가 돼 있어서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게 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펄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침례 성도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는다. 침례 성도들의 순교 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결함을 더럽히는 그 어떤 연합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스펄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지키고 가꾸고 그 다음에 유지 발전시키고 우리 한국 땅에서 이렇게 확립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도 해야 되고 광주교회도 해야 되고 진주교회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많은 독립교회들이 이와 같은 그 가치를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교회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자신감도 가지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광주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를 할 수 있다. 이 생각 가지시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는 가운데 1년쯤 지나고 2년쯤 지났을 때 이 교회가 점점